지난번에 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본질적으로 정욕적입니다. 근데 정욕적으로 사는 것은 우리들에게 결코 행복을 갖다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정욕의 결과는 비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욕이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꼭 돼야만 한다는 그러한 고집이 정욕이지요. 그래서 그 정욕은 반드시 갈등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의 원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고집 때문에 많은 갈등을 가져오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정욕은 절대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주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정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 정욕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 내가 정욕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 가치를 새롭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구하고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가지면 사실 모든 것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는 게 중요하지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그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타락한 인간의 현 주소가 무엇인지를 한번 봤죠. 칼빈의 말을 빌려서 우리가 인간의 어떤 그 속성, 타락한 인간의 어떻게 보면 본질인데,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각자가 이웃의 주인이 되고 상전이 되고자 할 뿐 자발적으로 타인의 지배를 받고자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정말 정욕 덩어리고 정욕 자체이죠. 이 이야기 때문에 지난번 이 설교를 듣고 굉장히 혼돈스러워하는 분들이 참 여러 명 있었고, 또 마음이 힘들다고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혼돈스럽고 마음이 괴롭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대답을 우리 6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6절에 보면은 그러나라고 시작하죠. 그러나.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는 정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이 결국 정욕 때문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또 그 정욕 때문에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 그 정욕의 그 비참함을 5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6절에서 그러나 그렇죠. 그러나 그 이제 대비되는 것이죠.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게 뭡니까?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어지는 사랑, 이것을 은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정욕의 반대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끊임없이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격이 없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여전히 내 안에 정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으면 내 안에 있는 그 정욕보다 더 큰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 마음에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모두는 태어나면서 정욕적인 존재로 태어나는데 어렸을 때부터 엄마에게, 주 양육자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 정욕보다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충성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조건 없는 사랑을 많이 받으면 그 사람에게 충성하고 싶은 성품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거예요. 아마 그게 뭐 여러분 엄마가 됐든 아니면 선생님이 됐든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그 친구가 됐든 여러분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퍼부어준 그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 앞에서는 내가 정욕적인 존재가 아니라 나도 저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도와주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또 저 사람에게 헌신하고 싶고 충성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가 참 나에게 충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퍼부어 주셔야 돼요. 사랑을 퍼부어 주시면 그 다음에 그 마음속에 충성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정욕적이지만 은혜를 받으면 조건 없는 사랑을 많이 받으면 이타적이고 헌신적이고 충성의 성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계속해서 부음받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면은 내 안에 정욕이 있지만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담아두고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담아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비전이라고 그러지요.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을 했겠지만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을 했죠. 그러면서 저에게 생긴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을까? 이게 항상 제 생각을 지배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그냥 내 욕심과 내 정욕을 위해 사는 것이 제 삶의 어떻게 보면 꿈이었고 방향성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는 내 욕심도 있고 내 뜻도 있는데 주여 그거는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다 보니까 목사까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나도 모르게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들은 이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 권면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 욕심대로 자기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산 제물로 드리고 싶은 그 열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욕적으로 살지 않는 방법은 여러분 정욕을 없앨 수가 없어요. 우리의 정욕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정욕대로 살지 않는 비결은 그 정욕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으로 충성과 헌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고 참으로 만족한 삶을 살고 모든 관계 속에서 갈등보다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결되고 서로 섬기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남편과의 그 관계 속에서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정욕 때문에 헌신하고 사랑하고 충성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 이타적인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되 여러분의 의지로 내가 정욕대로 살지 말아야지 그렇게 해도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6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말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으면서 정욕이 아닌 그 은혜 속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 필요한가, 오늘 세 가지를 크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을 분명히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으로 마음을 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편이 아닌 하나님의 편으로 우리가 분명히 내 마음을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이라는 것은 마음을 정하지 않을 때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짬뽕을 먹을지 짜장을 먹을지 마음을 결정하면 갈등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결정하지 않으면 갈등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나가기로 그냥 마음을 확 정하면 갈등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을 안 정하면 옷 입을 때까지 갈등합니다. 갈까 말까. 아니, 대문에서 나올 때까지 갈등합니다. 갈까 말까. 마음의 결정을 안 하면 끊임없이 갈등을 하게 돼 있고,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분명하게 정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편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이런 분명한 마음을 정할 때 더 이상 갈등이 없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마음을 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7절에서도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정한다라는 것은 첫 번째, 우리 마음에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푼다고 그랬는데, 교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겠다고 그러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럼 겸손이라는 건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것, 이게 겸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일어나서 먼저 기도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겸손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꼭 붙듭니다. 겸손한 사람은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딱 고정되어 있고 정해진 사람인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늘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마음이 딱 정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기 시작하고 경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을 정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복종하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정욕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싶은 그 마음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정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결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순종을 결심을 하고 다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10가지를 이렇게 결당해서 한 가지만이라도 순종하면 그것도 성공한 것입니다. 몇 퍼센트 내가 성공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기로 내 마음을 결정했는지, 하나님께 온전히 내 마음에 얼만큼
정해졌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마귀를 늘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요,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 생각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의심을 갖게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우울한 감정을 막 불러일으키, 이게 사단이 하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고 또 염려가 올라오고 또 두려움이 올라오고 우울한 마음이 탁 올라올 때 그 감정, 그 생각을 여러분 수용하지 말고 대적을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부정에너지는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의심은 떠나갈지어다. 불신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그걸 거부하셔야 돼요. 그걸 거부해야만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 또 두려움, 불신, 또 분노, 이런 우울한 생각이 막 올라오면 그걸 계속 붙들어요. 그걸 붙들고 또 계속 어디까지 내가 우울해지나, 어디까지 내가 죽고 싶은 마음이 드나 시험을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걸 계속 붙들고 놓지를 않아요. 하도 답답해갖고 목자님이나 어떤 목원들이 아이고 성도님 우리 같이 커피라도 마십시다. 막 웃겨줘도 웃지도 않아. 그냥 그 생각을 확 붙들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대적하셔야 돼요. 그 생각을 거부하셔야 돼요.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다가 대적하고 이렇게 물리치지 않으면은요, 그 생각에 내가 이렇게 압도돼서 하나님께 순종을 못하고 어때요?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마음이 나뉘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두 마음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마음이 정해지지가 않고, 심지어는 우리가 지난번 설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싸움의 대상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한 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 길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내 삶을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꾸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자꾸 마귀하고 한편 돼갖고 하나님하고 싸워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셨냐고. 그 고통은 절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마귀를 대적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훈련을 할 때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분명히 마음을 정하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안 정하면 여러분 안 돼요. 또 마음을 안 정하면 누가 도와줄 수도 없어. 마음을 정하는 거는 여러분이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한번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야지. 내가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순종해야지 하고 하나님 편이 됐음을 분명히 정하고 나갈 때, 그때부터 여러분 은혜가 폭포수처럼 소나기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야고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면서 그 열정과 그 비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명령이잖아요.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은 조건이 아니라 확실성을 말하는 거예요. 조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만약 그 조건으로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가까이 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게 조건이죠. 근데 이건 조건절이 아니라 확실성을 말하는 거예요. 확실성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두 팔 벌리고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언제 만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 그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분명히 경험한다는 거예요. 가까이 나가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가까이 계신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잠언서 8장 17절에서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배우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도 확실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만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정말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역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반드시 100%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확실성인 것입니다. 여기 예레미야 33절에서도 우리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큰 일을 보여주시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눈이 멀어서 못 보는 겁니다. 안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게 보이냐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들의 큰 일을 보여주시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데 정말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반드시 100%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큰 일과 은밀한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건이 아니에요. 확실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우리가 나갈 때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힘쓰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누군가하고 친하고 싶으면 좀 힘을 써야 돼요? 힘 안 써도 돼요? 힘 써야 돼. 내가 저 사람하고 좀 가까이 나가고 싶다. 내가 저 사람 너무 친하고 싶다. 그러면 힘 써야 돼. 가서 좀 밥도 좀 사주고 또 자꾸 연락도 하고 뭔가 이렇게 힘을 써야 가까워지는 것이고 또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것이지 나는 가만히 있고 나는 가까이 하기를 원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힘을 좀 쓰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뭐하고? 힘쓰고. 이 힘 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힘 안 쓰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서도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사람들은요 모이는 게 어떤 때는 불편하고 귀찮을 때가 있으니까 자꾸 그 모이는 습관을 폐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서로 권하여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힘쓰라는 겁니다. 서로 권면하면서 서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힘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참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정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생명을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쓰셔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목장도 이제 우리가 대면으로 보이는 것이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 줌으로 보이잖아요. 여러분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장들을 보면은 어떤 목장은요 100%다 모입니다. 줌으로 모여도 100%로 모이고 그냥 현장에 모여도 100% 다 모여. 그 목장의 특징은 뭐냐면은 모두가 다 힘을 쓰는 거예요. 힘을 안 썼는데 내가 모여지는 게 아니에요. 다 힘 쓰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떤 목장은 목원이 10명인데 1명 모이고 2명 모여. 그러면 그건 힘을 안 쓰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힘 좀 씁시다. 시작. 어디에 힘 쓰는 거예요? 어디에? 어디에 힘 써? 어디에? 모이는데 힘을 안 쓰면 딴 데 힘 쓰는 거예요. 힘 좀 엉뚱한 데 쓰지 마시고. 뭐 또 다 엉뚱한 데 쓰셨겠어요? 다 좋은 데 썼겠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힘 쓰셔야 돼. 아유, 정말. 너무 힘을 안 써. 그리고 또 말한 김에 하나 더 얘기합시다. 수요일 카테키즘 할 때 어디 가 있는 거예요, 진짜 다. 막 처음에는 60명, 70명 들어오더니 갈수록 줄어. 지금 열 몇 명 뭐 참여하나. 힘 좀 쓰세요. 아니, 카테키즘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데 그 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수요일 날 8시 반에 뭐 해요? 뭐해? 정신없이 좀 살지 마시고. 뭐 또 다 정신없이 살았겠어요? 다 중요한 일 있으니까 또 그랬겠지. 그러나 좀 힘 좀 씁시다. 얼마나 중요해. 아니 뭐 카테키즘이 그렇게 은혜가 안 되고 뭐 이렇게 제가 졸리게 한다면 또 내가 이해를 하지. 은혜가 되잖아요. 옛날에 책 보니까 유머지 보니까 그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총알택시 운전수하고 목사님하고 천국 갔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이제 상을 주는데, 막 총알택시 그 운전수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큰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기대를 했어요. 야, 총알택시 운전수가 저 정도 상을 받으면 나는 평생 목회를 했으니까 아마 엄청나게 큰 상을 받겠지 하고 기대했는데, 총알택시 그 기사가 받은 상보다 반도 안 되는 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목사님 삐졌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아니 총알택시 운전한 사람은 저렇게 상을 많이 주는데 왜 나는 평생 목사했는데 이렇게 상을 안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저 사람은 많은 사람들 기도하게 했어. 근데 너는 많은 사람 다 자게 하더라. 너 설교 시간에 사람 다 자더라. 왜 이렇게 사람들 졸리게 했냐? 저 사람은 그래서 사람들 기도하게 했어야. 그래서 상 주는 거야. 그랬다는 유머가 있어요. 제 설교 들으면서 졸립지는 않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졸립다라면 제가 이해는 하겠어. 이거는 여러분들이 힘을 안 쓰시는 거야. 수요예배 카테키즘 우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수요일 8시 반이에요. 저녁 8시 반. 그거 좀 기억하시고 딴 거 하지 마시고 우리가 힘을 쓰셔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 힘 안 쓰면 하나님 가까이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요,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영이 점점 나태해지고 나중에는 여러분의 영이 점점 죽어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는 매일 기도하는데 힘쓰고요, 또 감사일기 쓰는데 힘쓰고요, 성경 막 읽고 쓰는데 힘쓰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오늘 그 이청화 집사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 7가지를 다 정해놓고 힘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힘쓰지 않으면은요, 이청화 집사님 그 초반부에 간증할 때 분명히 우울증 걸렸을 거예요. 근데 항상 승리하며 사는 것은 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힘쓰니까 살아내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지요. 뭘 권면합니까?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배웠으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지 다 배웠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여러분 다 알잖아요. 알면 힘써야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랬어요. 힘써야 돼요. 오늘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힘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반드시
나에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수많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지만 정말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힘 분배를 잘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에 가장 많이 힘을 쓰고 가장 덜 중요한 것에 좀 힘을 덜 쓰고, 그게 여러분들이 정욕대로 살지 않고 은혜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반대예요. 별로 안 중요한 거에 힘 다 쓰고 진짜 중요한 거에 힘 안 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야고보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무엇을 강조하느냐면은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빛으로 나와서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랬어요. 철저하게 우리 내면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두 마음을, 갈등하는 마음을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과 일치된 삶으로 나가는 것, 이게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철저하게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과 일치되어서 연합해서 살아가는 그것, 그게 바로 여러분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12단계 기도는 너무 중요해요. 우리 교회는 12단계를 통해서 날마다 손을 깨끗이 하고 죄를 자각하고 죄를 죽이고, 그리고 또 날마다 주님과 연합하여서 일치되어서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결을 향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12단계 기도문을 다시 한번 교회 뒤에 한 10장 정도 프린트해 놨어요. 고립이라는 쓴뿌리로 해서 샘플로 이렇게 이제 해놨으니까 혹시 12단계 기도 아직 없는 분들은 나가시면서 한 장씩 가져가셔서 꼭 12단계 기도를 하루에 한 번 이상씩은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괄호에 고립 말고 여러분들의 내면의 문제를 가지고 날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깨끗이 하면서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8절과 9절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갑자기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서 산상수훈이 생각나게 했어요. 정말 참된 행복자, 참으로 복받은 사람은 바로 이 8가지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이 행복합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오히려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온유한 사람까지는 바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즉, 내 능력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애통하는 사람은 자기의 의로움을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나의 죄인됨을 그리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는 의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의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즉 온유한 사람은 내가 충분히 그 사람을 벌줄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게 이게 온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부터 온유까지는 나를 부인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가난한 사람, 애통한 사람, 온유한 사람. 이게 복 있는 사람. 그의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늘 새 사람을 입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사람입니다. 의에 줄인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다 목마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한 사람. 이게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하고 일치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일치될 때 바로 내가 깨끗하고 청결한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가 일치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바로 애통하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즉 마음이 청결한 사람, 팔복에서 크게 2절에서 2가지 성품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참 복을 누리는 사람은 뭐냐면은 늘 나를 성찰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성결한 사람입니다. 내 두 마음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과 일치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많은 그 깨달음의 빛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우리는 청결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런 마음의 성결함을 통해서 우리는 늘 그 강력한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참으로 태어날 때부터 정욕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이 정욕을 없앨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만큼 나는 정욕보다는 하나님께 주신 비전과 하나님께 주신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그런 열정,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욕으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점점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고 나니까 또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께 주시는 열정,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점점 커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살아갈 때 그건 최고의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우리 마음에 결핍이 많은 사람일수록 정욕이 큽니다. 왜요?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려울수록 어쩌면 정욕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실이 어려우니까.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에게 올라오는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사랑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과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삶은 후회가 없습니다. 그 삶은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 삶은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정말 마음을 분명히 정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해서 폭포수같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정욕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은혜 주셔서 말씀하시고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너무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더 이상 내 안에 정욕이 아닌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